아가서 5장 2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드디어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는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불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류색인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여러분이 5장을 제가 읽은 내용을 듣고 있으면 또 보고 있으면 이게 2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 여기 보면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자기 겉옷을 가져가고 이런 일종의 악한 일이잖아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 가운데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2절부터 8절은 꿈을 꾸고 있는 내용입니다.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지금 이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제 결혼해서 얼마 시간이 지났겠죠. 정확하게 시간이 바로인지 또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아무런 힌트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둘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자가 무언가 냉정해진 계기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말투가 지금 그렇습니다. 좀 이따 제가 어떤 말투인지를 제가 그 구절을 얘기하겠습니다. 남자가 혹은 여자가 자기 어떤 삶의 틀 안에 그 사람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생활하다 보면 남자는 여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여자도 남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기대하는 바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자기 틀 안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그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줄 때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떨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바로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꿈속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리프렉트하고 있는 그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자고 있는데 꿈꾼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었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밖에서 지금 문을 많이 두드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슬이 머리에 맺힐 정도로, 이슬이 몸에 묻을 정도로 밖에서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 계속 오랫동안 두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런 상황을 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왜 이 꿈을 꾸고 있는가 하면 지금 자기가 문을 닫고 안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마음의 문입니다. 이 남성이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내가 이래서 지금 예를 들면 출장을 갔던 바빴던 혹은 남자로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못 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왕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뭔가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남자가 채워주지 않고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마음 속에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냉정해졌다는 뜻이죠. 냉랭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3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또 반영되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거기까지는 이 여인이 지금 냉랭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몇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밤새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많은 뒤에 나오죠. 더럽히랴마는 어느 시간이 되니까 그의 마음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두드리고 있는 저 사람을 빨리 가서 이제는 열어줘야지 하고 그가 다시 옷을 입고 문을 향하여 나아가서 문을 열었더니 이 남편이 두드리다가 떠나버렸습니다. 한참 두드려 안 나오고 오랫동안 해도 안 나오니까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우리가 읽은 6절, 7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작에 좀 열어줄 걸. 그러면서 성을 막 돌아다니다가 파수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파수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겉옷을 가져가고 이 여인에게 행패를 부린 그러한 것을 꿈속에서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내용을 노래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바꿔 얘기하면 내가 회복하고 싶은데,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달라. 여러분, 2절부터 8절까지를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하십니까? 부부간에는, 남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어떨 때는 갈등 생깁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왔던 문화가 다릅니다. 사실은 부부라고 얘기할 때 이 두 부부는 문화가 다른 게 아니라 행성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행성이 다르다. 문화적 정도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서로를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참 저는 그렇게 못했던 어리석은 남편이었던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제 아내가, 그게 저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콩잎이라는 것을 이렇게 먹으려고 누가 보내줘서 콩잎이라는 거 먹으려고 뚜껑을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콩잎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콩에 잎을 약간 발효시키고 썩혀서
김치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경상도 사람들이 먹는 그런 콩잎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냄새와 그런 모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희한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여는 순간 냄새가 딱 나면서 제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이 살아온 문화나 상대방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이런 걸 배려한다면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좀 사납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될 음식. 예를 들면 그런 표현. 냄새는 지독한 어떤 냄새. 이런 표현.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제가 하고 나서 사실은 저는 그게 당연한 표현인 줄 알았고 저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해도 되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상대방은 참 기분 나빠겠다. 상대방은 막 속으로 남편이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에 대한 배려로 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말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에도 그랬거든. 하물며 다른 습관과 다른 환경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배려하지 못하고 저 자신의 어떤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좀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장에 이 지금 여기서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제가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자기의 중심적인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 남편을 기대했고 그 안에 남편을 좀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자기 안에 둔다라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강아지는 그렇게 할 수 있겠고 기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식도 그렇게 못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안에 남편이 좀 이렇게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남편을 놓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꿈꾸는 것처럼 이 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닫았다가 열었는데 열어놓고 나서 이제는 찾았더니 남편이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불편한 마음이 오늘 본문의 7절 8절에 성을 돌아다니면서 헤매고 있는 악몽 같은 여러분이 꿈꾸다가 절벽에서 뚝 떨어진다거나 또 꿈꾸다가 막 어려운 일을 당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악몽 같은 악몽을 막 꾸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슨 현실입니까? 사실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다가 어떤 틀 안에 남편을 좀 하려다가 안 되자 그것을 좀 해결하려고 다시 또 자기 방식대로 자기 타이밍에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바람에 악몽 가운데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5장에서 우리들에게 시적인 노래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5장을 보면서 제 모습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신부가 신랑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을 꿈속에 꾸고 있는 거지만 저는 또 역으로 제가 남편으로서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나는 이렇게 했나. 나는 내 식대로 내 틀 안에 내 아내를 가두고 내가 내 기대하는 방식대로 만들려고 했나. 이런 것들을 다는 아니지만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몇 개 큰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제가 5장을 이렇게 쭉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나 부모와 자식관계는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고 서로 배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꼭 성장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꼭 성숙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성숙이 되기도 하고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갈등 다 생깁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갈등 안 생기는 게 이상합니다. 갈등 생깁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해결하는 방식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는 적어도 상식 수준에서 그것들을 해결해가고 배워가는 것이 사실은 사랑하는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아내의 그 노력이 있고, 세 번째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 저의 수치심이 참 우리 저희의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보다는 훨씬 더 아내가 수고했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부관계가 서로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게 있으면 아내도 남편에게 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달라는 부부관계에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해주는 게 있으면 아내도 해주는 게 있어야 되고, 아내가 해주는 게 있으면 남편도 해주는 게 있는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부부관계, 이게 깨지면 어려워집니다. 어디선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주님과 우리 관계가 부부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원칙에 따라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엄청난 포기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기는 상상할 수 없는 포기입니다. 내가 인간이기를 포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나 인간이기를 포기한다. 그때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모멸과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내가 인간이 아닌 대접을 받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여러분은 아마 그거 감당 못할 거. 아니, 제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누군가가 나를 인간이 아닌 존재로 취급한다고 한다면 막 안에서부터 화가 나고 감당하지 못할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데 누군가 와서 인간이 아닌 여러분을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정말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주십니다. 천사들이 떠받드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포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천사로부터 칭송받는 거 포기하셨고, 보좌에 앉는 거 포기하셨고, 조물주로서 영광 받으시는 거 포기하셨고, 다 포기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여자의 몸을 통해 나셨습니다. 자기가 지은 피조물의 몸을 통과해서 나왔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포기하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내어주신 것은 그 정도뿐입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포기하고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와서 살아간 30년의 생애와 그리고 3년의 공생애와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가 피 흘려서 자기 자신의 피를 다 이 땅에 쏟고 그 모든 생명을 다 주신 것이 포기한 거 아닙니까? 포기한 거잖아요. 엄청난 포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포기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말이 다 포함이 안 되는 그런 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아내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나는 그럼 주님을 위해서 뭘 포기하나? 자, 우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포기하나? 어떨 때는 한숨이 나옵니다. 내 성질 포기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내 소유도 포기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꿈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꿈을 다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포기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리고 변화시켜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에 내가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답답한 틀 안에 딱 가둬놓고 이렇게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엄청난 자유와 엄청난 선택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와 선택은 어떤 범위 안에 있냐면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 큰 범위 안에서 이런 선택도 할 수 있고 그런 선택도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이라는 것이 다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는 선택이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옛날엔 내 마음대로 선택했죠.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 성질대로 살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의 사랑이 계속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했고 포기했다면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포기하겠느냐? 포기하는 게 없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일 수도 없고 크리스찬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믿을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면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는 게 있어야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이 5장에서 보이죠. 나는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주님이 내 이런 식대로 안 해주시는 것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주님 베푸신 사랑은 너무 커요. 이제까지 못하고 부족한 것은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그렇고 내가 주님보다는 내 방식대로 막 살아와서 그렇고 내 성질대로 선택해서 그렇지 주님은 정녕 엄청난 것들을 내게 선물로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열어놓고 계시죠. 문제는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래서 주님 것을 선택하면 정말 좋은데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제일 잘 아시는가? 주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러니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 앞에서 선택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 안 변합니다. 그리고 안 변하려고 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악몽 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막 자기 고집 부리다가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주님 찾아가서 주님 막 만나려고 그러는데 주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악몽 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포기할 것. 주님이 그렇게 많이 포기하셨다면 나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포기해 갈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과 나와의 사랑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고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주셨습니다. 포기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 나를 위해서 해달라, 내 것 다 채워달라, 내 것 다 들어달라.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 있고 얼마나 우스운 신부가 되겠습니까? 내 것도 포기할 줄 알고 내 걸 버릴 줄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참으로 수고를 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직접 일을 행하셨습니다.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으며 모든 인내하셨으며 모든 것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셨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고집스러움 이제는 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 가운데서 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서 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원하는 것들과 내 욕망들을 포기하며 우리의 주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또한 내가 살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새로움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능하신 일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신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알 수 없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여 이 한 가지 한 가지씩 포기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여자의 후손이 되셔서 이 땅에 머무셨으며 또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못에 박히셔서 피 흘리셨으며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해 주셨으며 이 땅에서 시체가 되어 무덤에 들어가셨고 인간이 죽어야 될 죽음까지도 경험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놀라운 신부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포기하신 것이 어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그것도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어찌 감히 입술로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알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포기해가고 버릴 줄 아는 결단을 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또한 내 것을,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도 알고 드릴 줄도 아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